함께 하실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7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온전한 보상, 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제싹슨 상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값이라는 건 가치인데 세상의 모든 가치로 죄의 값을 갚을 수는 없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없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고, 그러면은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제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치를 수 있는 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값이 될 만한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말씀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선물이지만, 그죠? 우리에게는 공짜 같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 값은 사실 어마어마한 값이고요. 하나님이 지불한 그 아들의 값이죠.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송양이라고 하고요. 지난주 이제 송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실 우리의 속량이 된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또 나의 죽음, 함께 죽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속량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속량의 개념을 당시 시대에 가장 뭐라게 되나요? 이제 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죠? 소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속량을 말씀을 했던 것이죠. 오늘은 도둑질에 관한 말씀이 나오네요. 그죠? 지난 시간에도 이제 값을 치르는 율법을 다룬 건데, 오늘은 이제 소나 양을 도둑질할 때의 그 값지불에 대해서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지니라. 오늘 말씀이 지금 17절까지라 조금 길어요. 좀 많은데 사실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은 좀 전개 방식을 여러분 짧게 본문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만 좀 언급을 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본문이 말하자고 하는 법을 좀 그냥 주제적인 맥락으로 전할게요. 그리고 그 다양한 묵상은 여러분 저희 밴드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양한 묵상들을 서로 공유를 해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큰 맥락에서만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을 짧게 해 나가면 우선 1절은 그런 질문이 들잖아요. 소는 왜 5마리일까, 그죠? 네, 그런 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양은 또 왜 4마리야, 그죠? 왜 소는 5마리고 왜 양은 4배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배당률이 달라, 그죠? 배상률이 달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양들 같은 경우는 훔치기가 쉬운가 봐요, 그죠? 막 돌아다니는 거 옆으로 세르기도 많이 하잖아요, 양이. 근데 소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 훔치려면 만만치 않은 일이겠죠. 첫 번째 이유로고, 두 번째는 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 이 소라는 것은 단순히 가축을 넘어서 거의 가족의 일원까지 여겨졌던 그런 동물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길들이는데도 오래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양에 비해서 귀중한 가축으로 보여요. 그래서 소도둑질이 보다 중한 죄로 간주되었고, 소가 훨씬 더 심각한 피해로 봤기 때문에 5마리, 그러니까 양보다는 더 많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소 5마리나 양 4마리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5이나 4이나
오늘 제목에처럼 온전한 보상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온전한 보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그리고 이 네 마리로 갚을지라는 결론 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네 마리인지.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느니라. 이게 원어를 보면 이게 뚫고 들어오는 거 이게 벽을 있잖아요. 이렇게 막 파헤치다 그런 뜻에서 온 건데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보면 이게 성벽이 있잖아요. 막 성을 막 문도 때려 부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막 뚫고 그런 심상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광야에 있을 때 텐트를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죠? 장막을 이렇게 찍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곳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죠? 예수께서 뭐래요? 그 다른 문으로, 그죠? 온 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절도요, 강도다. 그런 얘기를 하죠. 뚫고 들어오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고요. 3절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누가 뭐라 하셨네? 아니죠? 저 헛것이 들리나? 누가 뭐라 죄송합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해 돋은 후에 피 흘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지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결론 부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참 재미없어요. 그러고 보면, 그죠?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 설교가, 그죠? 뭐, 멋있는 예화도 있지도 않고,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저는 그걸 되게 소중한 가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에 이렇게 피 흘린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뻔히 눈에 보이고, 그죠? 식별이 가능하고, 또 누구 이웃에게 도움도 청할 수 있고, 상당히 도둑을 죽이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밤에는 이게 안 보이고, 그냥, 자기가 의식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살인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라. 아까 1절의 경우는 4배 혹은 5배의 배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때요? 짐승을 훔쳐서 도살했거나, 그죠? 아예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의 손에 있으면 이 얘기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죽인 것도 아니고, 도살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판 것도 아니잖아요. 이 경우는 2배의 보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갑절의 배상.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경중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온전한 보상이라는 거죠. 그의 상황에 맞는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리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드릴 때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보면 그게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계속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뻔하죠, 그죠? 나와요, 그죠? 아니, 제목에 벌써 있어요, 그죠? 보상에 관한 거죠, 배상. 여기 뭐 보험, 여러분 뭐죠? 화재보험 하면 그 배상 뭐라고 하죠? 그 보상 처리반이 있죠, 그죠? 무슨 시험도 있는데 그 시험 시간도 아니고, 그죠? 계속 보상 얘기하는데. 다 나오잖아요. 어떨 땐 80%, 20%, 그죠? 이때 60%. 그 보상팀들은 딱 들으면 몇 프로인지 그냥 딱 바로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옆으로 샜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의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 경우는 짐승인데 이웃집에 농작물을 그냥 뜯어먹은 경우네, 그죠? 근데 그게 실수이든지 아니면 어쨌든 가축을 감시 못해서 일어나는 그 피해에 대한 그것도 배상을 하란 얘기예요. 그죠? 어려울 거 없이.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며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도시에서 살아서 이런 게 잘 안 달 줄 모르지만, 그죠?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다 알죠, 그죠? 예전에 좀 태우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종의 밭을 태우는 게 농사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가시나무 울타리를 쳤는데, 그걸 넘어서 이웃집 밭까지 불 탔을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의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절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7, 8, 9절은 남에게 어떤 물건을 맡겼어요. 근데 그 물건을 맡겼는데 이게 그냥 도둑 맞거나, 그죠?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죠. 근데 그 경우 재판장에게 하래요. 근데 이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엘로힘, 하나님을 함유하고 있는 단어예요, 재판장이. 그래서 그때는 재판장으로 가래요. 사실 우리의 재판장은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고 나오는 게 10절, 11절인데요. 요건 잠깐 결론 부분에 보류하고 넘어갈게요. 이 12절.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인자가 배상할 것이며, 자기 집에서 도둑 맞은 게 확실하면 그 관리 소울의 책임이 되니까 주인에게 배상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하죠. 찢겼다는 게 뭘까요? 이게 물건이라기보다는 이 당시에는 어떤 가축들, 그거를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죠. 근데 이 맡긴 짐승이, 가축이 찢긴 거예요. 누구한테? 맹수한테, 그죠? 맹수한테 찢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요셉 얘기 알죠? 그죠? 요셉이 죽었어요. 그죠? 안 죽었는데, 이제 형제들이 찢긴 것처럼 위장하는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축을 맡겼는데, 맹수가 와서 이렇게 잡아먹고 내가 어떻게 그것까지, 그죠? 못하지 않느냐 했을 때 찢긴 것을 가져다 줘서, 증언을 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여러분 야곱 얘기를 좀 봤는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야곱 보면 참 야곱이 얼마나 이게 착취를 당했는지 잠깐만 보고 다음 구절로 넘어갈게요. 창세기 31장 38절 보면,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으나 외삼촌의 암양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뭐래요?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불칠 겨를도 없이 지냈나. 이런 맥락을 보면 참 야곱이, 그죠? 완전히 여기서 말하자면 찢긴 것까지도 자기가, 그죠? 다 독박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잠깐 여담이었습니다. 다시 22장 14절로
그래서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그것이, 제가 이제 핵심으로 가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않을 때에 상하거나 죽지 아니하면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또 이웃에게 빌려온 짐승이 죽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보상을 하는데, 우리 임대료 같은 것도 할 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피해를 예측을 하고 그 임대료에 사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그런 표현인 거죠. 그죠?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른 내용 같이 보이잖아요. 앞에는 뭐 도둑질이고 피해에 대한 건데, 여기는 사람 얘기인데 왜 여기까지 본문을 끊었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죠? 근데 뭐 당시에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이런 부분은. 그죠?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일종의 그 아버지의 재산, 여러분 듣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죠? 당신 그랬단 말이에요. 거의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분을 간주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지금 재산이 피해가 당한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이렇게 꿰어라는 말이 이렇게 죄를 짓는 데 이게 뭐라죠? 동의하도록 한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혹하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무튼 그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서 동침한 경우, 그죠? 이 경우에 납폐금을 주라고 했는데, 납폐금이 뭐죠, 여러분?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죠? 이런 결혼 지참금을 왜 줬을까요? 뭐 여자가 물건도 아니고, 그죠? 돈을 왜 줬을까요? 원래 결혼 지참금은 그 아내라는 그 여자가 남편을 잃었을 경우 막막하잖아요. 그죠? 최소한의 그 생활의 방편으로 주는 아주 좋은 뜻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여자를 산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이 남편이 죽으면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라고 주는 돈이 원래 지참금이에요. 그죠? 그 소중한 뜻이 사실 들어있는 것이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죠. 제가 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쭉 1절부터 17절까지 공통점이 뭐죠? 뭐에 관한 거죠? 보상, 배상, 뭐에 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 근데 이제 완전한 보상이라고 제가 앞에 수식어를 넣어붙였는데요. 완전한 보상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아까 10절, 11절 잠깐 보류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자고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떤 가축을 위탁을 해서, 혼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이 너무 많으면 어떤 사람에게 또 위탁도 해주고 그런단 말이죠. 이 당시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데 여러분 그 동물들을 맡겨놨는데 병들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혹은 아까 맹수를 만나서 찢겨지고 상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도난 당할 수도 있고. 이때 뭘로 판단하냐 이거죠.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눈에 익죠, 그죠? 쉐바 무슨 뜻이죠? 밑에 보세요. 뭘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이거를 근데 제가 쭉 찾아봤어요. 이 세바에 대해서. 몇 번 나오나? 431번이 나와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좀 거짓말 못해서.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해볼까요? 431번? 네? 거짓말 아니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진짜 할 일 없어요. 이 귀한 시간에. 이건 이제 지명 이름이고, 지명 이름 뺀 거는 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보라는 게 뭐라는 거를 제가 지금 보여준 거예요. 빨리 가볼게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아유, 이거 이러면, 여러분 집에 와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의심 많은 여러분들. 다 7, 7이지. 사실 맹세는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는. 맹세는 따로 있긴 있어요. 자연이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맹세라기보다는 7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온전한 보상,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출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요. 어쨌든 세바가 있으면, 그냥 원어로 합시다, 그러면. 여호와, 예, 이게 명사죠. 세바가, 있다. 미하려니까 그냥 있을 것이다, 그죠? 있으라도 좋고요, 그죠? 미하려 명령형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대로 그냥, 그러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400몇 번 썼는데, 전부 다 7걸 썼는데, 유일하게 출애굽기 22장만 맹세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그냥 1급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번역을 하자면, 야의 1급이 있다. 뭐에? 벤, 두 사람 사이에. 그죠? 만약, 그의, 이 샬라의, 단어 배웠었죠? 인상 찌그리시는데, 손을 뻗치다, 보내다, 그런 뜻이냐, 손을 뻗다, 그죠? 만약 그의 이웃의, 그의 손을 뻗지 않았으면, 그의 소유에 그의 손을 뻗지 않았으면, 만약. 알게 뭐야, 그죠? 그러면, 취해라, 라카흐. 그러면 취해라. 누가요? 바알이라고 되는데, 그의 주인이 그것을 취해라. 뭘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면, 그러니까 뭐를 취하라? 앞에 이거 쉐바를 그대로 취해라. 이제 번역은 대부분 이제 그 맹세를 그대로 테이킹 해라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죠? 만약에 맹세를 번역한다면, 아무튼 그대로 번역하면 그냥 그의 바알은 그 1급을 취하라. 그리고 이제 바브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샬람 하고 이제 상관없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일곱이라는 게 배상 그 자체라는 거죠. 이 샬람에 대해서 그러면 좀 우리가 한번 더 봅시다. 오늘의 키워드고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샬람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쭉 나열한 거죠. 그죠?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온전한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 4배, 5배, 뭐, 이웃집에 뭐, 그죠? 낯가리가 뭐 태워지든지 이런 거를 쭉 얘기했는데, 궁극적인 메시지는 그 온전한 보상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1절에 온전한 보상은 여호와의 세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무런 정보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는 뭘 믿느냐 얘기했을 때, 여호와의 세바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사실 본문이 맹세는 아니지만 맹세만 해도 그래요. 뭐 오늘날 현대인들은 맹세했다면 그 뭐 맹세가 뭐 맹세입니까? 그죠? 뭐 하나님을 개떡같이 하는데, 그죠? 이런 표현도 하면 그런가요? 그죠? 근데 진짜 쉽게 만약에 하나님의 가치를 이렇게 한다면 쉽게 맹세조차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 배경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실 샬람은 여호와의 세바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그 7은 온전은 샬람이라는 게 한번 가볼게요.
동사죠. 일단 여기 쭉 보면 내용이 많은데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동사예요. 명사는 어디로부터 오죠? 동사로부터 와요. 그죠? 막 우리나라 말로 움직시라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동사는 가 고정이 되어버리면 이름값이 된다. 이름, 명사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명사가 그 유명한,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샬롬, 그죠? 샬롬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샬롬이 완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상한다는 거는 이제 겉으로 표시하면 이제 돈으로 보상하고 소로 보상하고 이렇게 보상 개념이 나오지만 그 안에는 뭔가의 완성, 성취, 온전을 깔고 있는 개념이 보상이에요. 보상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돈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샬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에요. 샬롬이라는 거는. 또 화목이라고도 하고요. 화해라고도 하고 평화라고도 한다는 거죠. 이웃들 간에 이렇게 보상하는 궁극적 목적이 샬롬에 있다고요. 뭐 얼마나 뭐 4배나 5배나 머리 지날 거 없이요. 그죠? 샬롬에 있다고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거는 그 완성 개념인데 뭘 완성하냐, 뭘 또 왜 안전하다고 하고 온전하다고 하냐. 우리가 한번 다뤘던 본문인데요. 이사야.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효 말 어려운데 아센데요. 공효 우리나라 말 어렵네, 그죠? 그냥 일이에요. 행위. 요 맴을 이렇게 앞에 붙어 있고요, 그죠? 맴이 빠지면 동사가 되는데 아싸예요. 그죠? 어떤 행한 일을 마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싸 우리가 많이 다뤄봤지만 창조의 개념이 담겨 있다고요. 오전에 얘기한 그 포이에요 개념도 그것까지 담겨 있고요. 그죠? 행사 그런 말 들어봤죠? 여호와의 행사 매미 붙으면 그런 일 여호와의 일을 마하사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하심에 그러니까 이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행사의 결과가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의한 하나님의 행위에 의한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한 그 결과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샬롬이 명사잖아요, 그죠? 아까 샬람은 동사고. 그래서 동사에서 형용사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형용사가 나오는 형용사가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잠깐 가볼게요. 샬렘인데요. 샬람이네, 그죠? 샬람. 멸치네, 그죠? 샬렘. 잘 안 보여요. 이제 이게 하나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뭐 안 보이겠죠? 너무 작아서? 땡땡 2개가 있네요. 어쨌든. 근데 이게 눈이 이러니까 그냥 하나로 보이네, 이제. 하여튼 그 중요한 거 아니고, 이렇게 생긴 애가 무슨 뜻이냐, 밑에? 완전한, 그죠? 준비된, 평화로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온전한, 완전한, 그런 뜻이에요. 제가 왜 이걸 소개했냐면, 하나, 좀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재미가 다겠냐만, 여러분, 좀 익숙한 게죠.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아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듬지 않는을 뭐라고 하냐면, 요 단을 그대로 쓰고 있네. 그죠? 샬렘의 돌, 그대로. 그죠? 샬렘의 돌로 반화해라. 그걸 다듬지 않는 돌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형용사의 원래대로 얘기를 하면,
완전한 돌이죠, 그죠? 그게.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죠? 완전한 돌인 거예요, 그죠? 완전한 돌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돌이네, 그죠? 하나님의 돌은 인간이 뭔가 다듬지 않은 그 하나님 자체의 돌, 그리스도. 그리고, 이게 8003이잖아요, 그죠? 그 8002에 바로 앞에 있는 게 뭐라고 하냐면,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 같은 주제인데.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는 것도 그래서 샬람과 관련돼. 오늘 본문에 샬롬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배상이라는 것은 화목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화목, 샬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산상수훈을 우리가 공부했다는 건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미 여러분 샬롬에 대해서 많이 함께 공유했고 묵상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샬롬에 대해서 언제 묵상을 했을까요? 같이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죠. 솔로몬 얘기했을 때, 그죠? 솔로몬이 샬롬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나눈 사실 말씀이에요.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가르치자면 샬롬, 샬롬. 인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샬롬, 샬롬, 샬롬. 뭐 평자도 얘기하고 많이 했지만 사실 전쟁이 없는 상태이죠.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쟁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쟁 없는 상태를 샬롬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 연장선에서 이제 이웃 얘기 하는 거고요. 이사야 9장 6절 잠깐 가볼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거죠. 이때 샬롬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사야 9장 6절은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잖아요. 근데 그가 샬롬의 왕이에요. 샬롬 그 자체래요. 그리고서는 신약에 와서 뭐라고 예수께서 얘기를 하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준대요. 근데 그게 세상과 주는 평안과는 다른 샬롬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 샬롬이 신약에, 그러니까 헬라어로 얘기하자면 뭐죠? 네네, 그죠? A까지 하면 되겠죠? 에이레네, 그죠? 에이레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마소, 아기 소가.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비유로 얘기한 거고요, 그죠? 결합하다는 얘기죠, 그죠? 결합되다. 하나로 결합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에이레네 개념인데요.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평안한 거죠. 근데 이게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잠깐 가볼게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7절. 아피엠이 여러분 많이 본 거죠, 그죠? 에이레네를 아피엠이 한다. 너희에게, 그죠? 아피엠은 무슨 뜻이죠? 가장 기본적인 뜻이? 작게 돼 있는데, 샌드 폴스, 그죠? 보내다, 떠나보내다 하잖아요. 죄를 아피엠이 한다. 떠나보내다 할 때 그 아피엠이잖아요, 그죠? 보낸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니까. 누가요? 평강의 왕이, 아까 아이고. 평강의 왕이 평강을 보낸다. 그 뜻이라고요. 평강을 보낸다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자체가 평강인데, 그래서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끼친다 이러니까 조금 영향을 미친다 이런 느낌이 있을까봐 제가 좀 더 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에서 나오는 평강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평강. 그래서 죄를 떠나보낼 수 있고, 빚을 탕감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평강이라는 거죠. 근데 그 평강이, 그 마하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을 끼친다. 샌드폴스, RPM이 한다는 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다. 너 안에는 평안이 없다. 진정한 평안,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 세상과 다른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너희들이 샬롬의 존재로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샬롬이 된 상태의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죠? 왜? 피를 흘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쟁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샬롬이 전쟁이 없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가를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래서 에이레네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가볼게요.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합평인데,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냥 합평이 돼요. 합평 자체래. 근데 그 뒤에 뭐로 설명하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을 에이레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둘이 하나됨. 네, 그리스도 하나됨.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가볼게요. 아버지께서 21절, 17장 21절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게 아까 뭐예요? 그 샬롬 다 그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랬소이다. 그리고 그 샬롬의 존재를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솔로몬이고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성도가 이제 솔로몬이에요, 또한. 성전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보상에 대해서 샬람에 대해서 했지만 샬람의 목적은 샬롬이에요. 근데 샬롬의 근본은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근데 그 하나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모형 얘기 자꾸 하잖아요. 모형을 사용하듯이 지금 이웃과의 보상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샬롬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게 돈의 배상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바로 그 샬롬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친숙한 언어로 교육하시는 거죠. 이 시대에 전한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와닿는 언어로 얘기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들도 또 깨달아가는, 그죠?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런 거 여러분이 얼마든지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상이라는 것은 사실 배상을 통해서 평화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샬롬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도둑질에 대한 율례가 나온다는 거죠. 도둑질은 결국은 이웃의 샬롬을 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웃과 하나됨 자체를 깨어버리는 거니까요. 근데 그 샬롬이 깨어진 거를 보상을 통해서 샬롬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됨이라고 그러고 이웃과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4배 보상에 대해서 왜 4배냐, 요거 좀 다루고, 나중에 다루자 했는데, 그거 좀 다루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출애굽기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아무런 잘못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막 그냥 이런 거 복잡하게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어느 정도의 기본 틀을 알고 어떤 다른 본문들을 보면 이제 쉽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요, 다윗의 경우 한번 봅시다. 도둑놈 다윗 가볼게요. 제가 도둑놈 다윗이라니까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지만, 그죠? 성경은 항상 우리 두 가지를 다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로도 보여주고요, 그죠? 또 죄인으로서도 보여주고 그래요, 그죠? 우리 인간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한 맥락을 한번 봅시다. 이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거, 그죠?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은 다윗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에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에 의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노라. 이거 뭐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 갖고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눈치 못 채고, 그죠?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그 사람이 말하여 노하여 열받아 가지고, 그죠?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니까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시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하니라. 이러면 이제 이게 왜 4배라고 하는지 쭉 출애굽기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이 뭐래요? 뒤에 다 읽기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뭐래? 바로 너다 이놈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도둑질한 거고, 그죠? 자기가 가늠한 자였다는 거잖아요. 양을 빼앗은 도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웃집 양을 훔친 도둑,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웃집 여인과 가늠한 것 마찬가지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 유명한 시편 뭐죠? 51편이죠, 그죠? 자, 조금만 가볼까요? 다 볼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찬송가, 찬양도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저 하나는 심려 주사 내게 붙으소서. 이 시편의 배경이 밧세바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고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이 로 등장하고요, 그죠? 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마태복음 5장 23절도 우리가 이미 다 했는데, 그죠? 이거 뭐 다시 다룰 수는 없고 마지막 고드란 테스트 얘기했잖아요, 그죠? 형제 화목인데 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겨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에게 함께 기대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마지막이요,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요게 오늘 본문의 온전한 보상 샬람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그냥 나눴던 내용과 이렇게 연결하면서 풍성해지라고 봅니다. 이게 일종의 완전한 보상이요 마지막 고도란테스의 가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삭개오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삭개오 잘 아시죠? 주일학교 때죠? 많이 나오는.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쏘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근데 이제 내 갑절 얘기한 이유는 알겠죠, 그죠? 이거 온전한 보상이죠. 온전한 대상. 샬라. 근데 이게 삭개 고백이 언제 이루어지냐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그리스도와 샬라만 삭개오, 그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빼앗은 것을 온전히 보상하겠습니다. 그 샬롬을 온전히 넘겨주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갑절에 갖겠습니다. 이런 거는 온전한 보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온전한 보상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고백이고요. 자, 그리스도와 샬라만 삭개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자가 이제 구제를 얘기하고 보상을 얘기해주고 샬롬을 넘겨주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실존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안전한 자 있습니까, 그죠? 누가 인간이 완전한 자가 있어요, 그죠? 누가 살면서 도둑질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가 살면서 간음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러러보는 다윗도 그런데, 그죠? 지난주도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데, 온전한 보상, 여호와의 쉐바, 여호와의 하나님 편에서만 온전한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삭개오, 그죠? 도둑이었던 내가 왜 성경을 자꾸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모든 것은 나에 대한 것이라 했는데 삭개오도 또한 도둑이었던 내가 구제하는 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자가 이제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고, 솔로몬은 샬롬을 전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서는 거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는 삭개오에 의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죠. 이런 삭개오의 고백이 우리 하나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